할렐루야. 커밍 워커라는 학자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가 IQ, 지능 이야기였습니다. 현대는 머리 싸움의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지능이 낮으면 되는 일이 없다. 두 번째는 나레지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많은 지식을 우리 두뇌에 입력해서 축적해야 한다.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 지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넷째는 애티튜드 이야기했습니다. 태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워커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95%가 이 네 번째 태도, 자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어진다.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과학의 발달로 지노움 프로젝트라는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노움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유전자 DNA의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CD롬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등 동물의 유전 정보 분석은 CD롬 한 장에 다 수록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람은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전자 정보를, DNA를 완전히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몽땅 다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사람이라는 것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 DNA도 있지만 후천적 DNA, 인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람이 자꾸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어떤 태도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자세가, 그 태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뭐 하는 일마다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더라. 뭐가 잘 안 돼. 그런 분이 있으면 누구 탓하지 마시고 세상 원망하지 마시고 내 삶의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도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결혼하니 나도 한번 해보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장이든지 종업원이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 일에 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도 학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전공 메이저가 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내가 무엇을 전공하든지 간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 오를 때에도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집에 오르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자세가 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봉사할 때도 이 봉사하는 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도 그 자세, 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교인들을 만납니까? 빅터 프랭클린이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발견한 것이 상대를 위해서 웃는 것, 미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함께 있던 사람이 끌려나가 죽어갈 때에 미소를 지어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고 웃는다는 거, 미소 지어준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경청해야 됩니다. 저희 교우들은 모두가 다 설교를 참 잘 듣습니다만은 집회를 가보면 가끔은 옆에 앉은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잘 들어두라고 하는 말 잘 들으라고 그런 표정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우를 또 자꾸 살펴요. 왜? 저 설교나 아무개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살펴보니까 안 왔어. 너무 속이 상해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설교는 내가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설교 듣는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타락하고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밀려오는 탕류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미션, 소셜 미션인 거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객가 고아와 과부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 기쁨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 사회적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이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복음 전도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에는 성공적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세가 분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분명하면은 회복될 수가 있고 자세가 분명하면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거나 틀렸으면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의 영웅 다윗은 신앙의 기본적 자세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율례의 도가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윤리적 명령입니다. 세상이나 인간에 대해서 배우라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로고스,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무엇이 컨트롤하고 있느냐? 내 삶을 가장 지배하는 게, 통치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삶,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현대 크리스찬의 비극은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아졌는데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을 택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항상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판단을 합니다. 다윗도 한때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난날 실패한 것,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몰라서 저지른 일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했던 거 몰라서 그랬다.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 내가 성경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란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자기의 잘못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거리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의 지혜를 판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불 돈을 받았습니다. 과연 성공하는 비결이 뭔가, 그 지혜가 뭔가. 다 돈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하고 떠났습니다. 말 조심해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말하는 걸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말한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누에 고치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듣고 고백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영적인 축복의 말을 우리가 많이 쏟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의 입술의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 말은 그대로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에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날 생각의 실패, 말의 실패, 행동의 실패,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몰랐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하느냐, 좋은 크리스찬이 못 되느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다윗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서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안다고 쉽게 또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년 70년 살아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싸우고 이혼합니까? 20, 30대 사랑, 50대 사랑, 70대 사랑, 그 사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의 신비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두고두고 배워야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수십 년 함께 살아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배웠다는 말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 신앙생활 항상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식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말씀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 앞에 넙죽 꿇어 엎드리는 그 모습을 갑자기 그런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는 미안해서 왜 이러느냐고 그를 붙들어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겸손한 태도, 성경을 배우려는 그 태도 때문에 베드로는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세례를 베풀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의 사업이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우리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사람에게는 안경이 짐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이걸 쓰면은 확 밝아진단 말이죠. 제약이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만 요즘 한국에 나가면 이 지하철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레일로드를 떠나면 자유할 것 같지만 레일 위를 달릴 때에 힘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제약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참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배운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배움입니다. 보통 평소에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나는 모르는구나, 실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분명히 이것은 성공하고 되는 일인데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의 문,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아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것이 순종이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 가서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아들과 같이 구워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떡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떡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순종으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야 해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은 첩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은 길인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도 보면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안이니라.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느낀 것이 길 도로가 정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도 도로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행하는 참 길, 프리웨이, 첩경,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의 길이 복잡해서 꼬불꼬불한 오솔길이 되어서 잘 가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시원하게 뚫린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이 시온의 대로가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데리고 이제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카풀라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는 트래픽 잽이 심한데 이 카풀라인은 막 달린단 말이죠. 여기는 왜 카풀라인이 이렇게 사람이 이리 없냐 이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기는 목사님들 다니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목사님이 철석같이 그대로 믿고 서울에 가서 하는 말이 미국에는 가니까 목사님들만 다니는 고속도로가 따로 있더라. 일찍이 다윗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거리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배운 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배운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배운 대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드사 강건하게 하시고 프리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로컬 달리는 자동차처럼 자꾸 서는 것이 아니고 프리웨이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사 순종으로 헌신하며 시원하게 달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러 번 결심해 봤습니다. 내가 여러 번 노력해 봤습니다. 내가 여러 번 애를 써 보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 믿을 거 못 됩니다. 내 마음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려서라도 주의 길을 바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린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우리나라 경상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안 계시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모자라니까 전도사님들이 시골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호랑불을 켜들고 전기가 없을 때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는데 호랑불이라서 글씨가 잘 보이질 않아요. 거기다가 불빛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글씨가 가물가물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못 읽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날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님 가신 길 나도 달리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을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몽땅 드린다는 것,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 터너가 쓴 치유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조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면은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채워지면은 병고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전생애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중단하고 새로 시작하십시다. 배우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헌신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